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편덤이고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충만케 하사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민과 지셔질 것이요 진홍같이 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 들어갈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기의 노심 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심장소리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민속 명절로 잘 지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와 혼란 속에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믿는 저희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삶을 잘 지키며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은혜의 정중에 붙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또한 영육간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 이같이 좋은 줄 알아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양을 역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손을 표시합시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어서 가족 간의 모임을 불허하는 바람에 늙으신 부모님들이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명절들을 다 보냈습니다. 또 일부 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좀 변경이 되어서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더라도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수도권은 2단계로 20%, 비수도권은 1.5단계로 30%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도 한 번에 1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회자되는 단어들이 주로 분노, 좌절, 절망입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19가 가져온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일감을 잃어버렸고, 소상인들 손님을 잃어버렸고, 청년은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상인들 이대로 가면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소상인들은 정부의 시책에 항의하듯이 장사하지 않지만 9시 이후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지 영업시간 10시까지 1시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괴물 때문에 언제 난국이 끝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신경은 예민해져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 불신의 벽은 높아져 있고 코로나 거리 두고 사람들 사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번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동네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인터넷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래도 인터넷 공간에서, 강연도 인터넷 공간에서, 회의도 인터넷 공간에서, 예배도 인터넷 공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드린 지가 벌써 2회가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은 공연장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알바로 전전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동안 일손을 돕던 외국인들이 없어서 온 가족이 매달려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터넷 주문하면서 택배사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들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80석 다수를 가진 여당은 폭주를 하고 소수 정당이 있는 야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인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꿈같은 허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 정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고를 바닥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도는 날마다 떨어지고 정치인의 신뢰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정당과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위에도 광화문으로 몰려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절망의 소리입니다. 작가 이동훈이가 365일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기록한 청춘 달력 365일에 보면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3가지가 있는 것은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충분히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심과 걱정에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환경을 내세워 원자로를 폐기하고 태양열 붐을 일으켰는데 벌써 사람은 태양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넘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양면 1km 반경으로 태양열을 깔아도 그 발전력이 원전 2기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이제 풍력을 이용한 전력을 수급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설치면 40조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사용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오직 정부 여당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는 지금 정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절망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던 생각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통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히말라야 등산하는 산악인들이 영상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등반하고 있을 때 폭설이 쏟아지면서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눈에 묻혀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등반을 포기하고 온 힘을 다해 하산하는 걸 보았습니다. 온 얼음장이 되고 통상에 걸려 겨우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의 반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대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또 실종된 동료를 찾기 그 산을 다시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어차피 삶의 위기가 오면 2가지 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발버둥쳐야 합니다. 절망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평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통의 시간에 고통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온 힘을 다해 극복해야 합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고통이 아주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이 올 때에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서 자기 발전, 자기 성찰의,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찾은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이빨이 튼튼해 제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를 뽑았습니다. 근데 밥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서 이를 뽑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이를 심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더니 하는 말이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한 30분이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빨리 임플란트 심어놓고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30분이 아니라 뿌리를 심는데 30분이에요. 심는 과정에서 어떻게 염증이 생기는지 명절 내내 통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차라리 명절 끝나고 시작할 걸. 지금도 아파요. 뭐. 심리학자 데니얼 칸이 말하기는 인간에게 지금의 순간 경험하는 자기와 훗날 그 경험을 기억하며 재해석하는 기억하는 자가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 때는 어차피 겪을 고통들을 먼 훗날 이 고통을 어떻게 기억할지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할 것은 고통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거나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올 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 심리학은 고통 앞에서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참는데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못 참아.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고통을 극복한다는 말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일 때 잘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르노니라. 그게 뭡니까?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어떤 놈도 없을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어려움을 겪으면 원망하고 때로는 목사도 원망하고 교회를 탓하면서 그 신앙이 그냥 무너져 내려갑니다. 우리 말에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죠.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출애굽과서 이스라엘 민족을 툭하면 하는 원망하고 지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누굴 말합니까? 여기 의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또 넘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7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 왜?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준으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느 순간 기어가다가 일어서더니 이제 걷고 뛰려고 합니다. 어떤 미끄럼틀을 혼자 기어 올라갑니다. 수없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이 녀석이 포기할 줄 몰라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면서 얘는 다리에 힘을 얻고 자신의 균형을 잡아가는 걸 배웁니다. 돌도 안 됐는데 벌써 띵틀에 올라가서 트림플에서 혼자 뛰고 앉았어요. 막 뛰려고 몸을 뛰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걷지도 못하게 뛰려고 그래.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잡아가고 있어요.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고 영적 균형을 배워가며 신앙을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늘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빌미를 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더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누르시고 청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의 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5장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욥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은 사라지고 10명이 되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 만신창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져가신 분이 여호와시니 또다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욥은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넘어지게 했던 사탄이 지금 수시를 찾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외치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강하게 외쳐. 우리가 시험 드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된 생활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누구든지 곧바르게 걸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자기 일들이 삐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제리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눈에 보이는데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손 예수로는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결국은 그 유다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음을 택하고 맙니다. 많은 성도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일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 있는 자리에 복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 언제 시험이 오느냐. 인간은 누구나 환난이나 비방이 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삶에 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비록 팬데믹이 끝나도 그 믿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제 와서 나무를 좀 전지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취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전지해 보니까 나무가 벌써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물이 올라오기, 가지마다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 생명을 키우기 시작하고 봉우리를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도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릴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바울의 옥중순을 읽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울선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갔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일 흔한 케이스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탄은 그 별칭이 불순종한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여종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 내가 구공신인데 나를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라 그래?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이 만류합니다. 믿지 아버지 한 번만 들어가 보자고, 한 번만 들어가 보자고. 종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던 이 나하만이가 순종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문둥병이 나았다. 만일에 그때 불순종했다면 그는 영원히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한편 엘리사는 나하만이 살로 가던 선물을 받지 말라고 자기 좀 계하시게 명령했는데 물질이 탐이나 엘리사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천히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의심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에서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믿음만 가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사관학기 2학년 때 일입니다. 사관학기 입학을 하면 선배들이 후배들이 군기를 잡는데 하루아침에 신입생 한 명이 뛰어가다가 아이젠하워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때다 생각을 들고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넌 명예로운 사관생들에게보다는 겨우 시시한 이발자리 같은 녀석이구나. 어떻게 부지할 수 있어? 혼냈습니다. 그러자 그 신입생 옷걸이를 탁 펴더니 큰 소리로 담당에 말합니다. 네 선배님, 저는 이발사였습니다. 이 학기 입학하기 전 이발사로서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아이전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설마가 이발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지금 자신의 남의 생계를 모욕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떨 줄 모르고는 집에 들어와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자방에 홀로 앉아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전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큰 나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이 되었다. 그러고는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큰 일을 담당할 때나 미국 대통령 직분을 수행할 때나 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야 교만된 후회가 찾아오고 겸손한 지도력이 찾아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돌보신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악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형제가 서로 붙잡아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누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의 변종이 설쳐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넘어진 일이 있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먹어라. 이 꿀은 달도다. 절망한 낙심과 힘든 그 솔로몬에게 이 꿀을 먹으라고 주시면 힘을 내라 용기를 주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꿀을 먹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늘 희망과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 깊이 되는 이 어려운 고난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예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높여기네. 거짓과 부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주소서. 들으신 님을 복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리 들으신 이모를 봉헌합니다. 11점으로 효준이 은경권사님 예분, 황수진, 황규석 사지성 목사님, 성철, 김종호 권사님, 건충호 효준이 은경권사님, 최상경 권사님, 주정은 무명수, 이기원 장로님, 감사도 효준이 은경권사님, 장순복 권사님, 황수진, 황규석 사지성 목사님 예분, 오충숙 씨, 황신자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최상경 권사님, 특별한 금문명수 서인덕 권사님, 최상근 권사님, 이진철 김순배 권사님, 민성기씨, 전번재, 장명황신자 권사님, 민설혜씨, 장수현씨, 장수민씨, 장수민씨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봉헌해서 하나님 예수 신령한 복으로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꾸대 구임받지 않고 머리에도 꼴려지 않으며 위력과 짠 부사사를 저들이 허락하시 완전히 바라보고 남나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더하시고 호리가 득심한 이때 아버지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으며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남나이다. 저들의 삶이 시니까 심기준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올 때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사리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축복하시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파수의 말씀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